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생 이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11번, 12번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개요 말고 발췌된 말씀 구절을 하나 더 나눠드렸는데, 성경 찾아보기가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찾아보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발췌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구절을 처음에 사도행전 9장 4절, 5절, 1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땅에 엎어졌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아멘. 오늘 주된 말씀 구절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은 사도행전 9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면 이 세 구절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이고 제일 중요한 단어 세 단어가 이곳에 있죠. 4절에는 나라는 단어, 5절에서는 예수, 15절에서는 그릇. 예, 그릇입니다. 선택된 그릇.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얘기하려면 이 세 단어를 언급하시면 됩니다. 나, 예수, 그릇. 나는 누구죠? 그렇지요. 나는 예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믿는 이들과 함께 연결된 그리스도, 단체적인 우주적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대화, 그죠? 첫 번째 두 문장은 주님과 사울과의 대화, 마지막 그 9장 15절은 주님과 아나니아의 대화. 이 세 대화가 사실은 이 성경의 하나의 큰 경계표를 이루는 대화죠. 이 구절들로 인하여 정말 성경에서 커다란 전환이 왔고 또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시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안에서 이 나의 의미, 그 다음에 이 예수, 그 다음에 선택된 그릇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거기다 써놨는데 이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가 있죠. 이 그러나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다른 거죠. 사울이 이상을 보기 전의 생활과 이상을 본 후의 생활이, 전환되기 이전의 생활과 전환된 후의 생활이 이 그러나로 인해서 갈리는 것입니다. 그가 전환되기 전, 이상을 보기 전에는 어땠죠?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었고, 또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의로 말하자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 그러나 뒷부분에 있는 문장처럼 나에게 유익된 것,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하늘에 속한 빛과 음성을 통하여 이상을 본 후에는 그의 온 일생이 전환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주 만물보다 가장 탁월한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유익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해로운 것들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일생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상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번입니다. 자, 사울의 돌이킴입니다. 사울의 돌이킴. 전부 다 이제 사울의 돌이킴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A번 뭐죠? 사울의 삼중 자격.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이 온 땅에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위임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 그가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로 인하여 온 땅에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데, 그 자격 요건이 삼중의 자격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9장 15절 말씀이 있는데, 말씀 구절 중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자, 여기서 주로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누구죠? 이방인들, 왕들,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자, 당시에 이방인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왕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로마의 정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죠. 말 그대로 히브리 종교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위임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삼중의 자격을 갖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온 땅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비행기가 발달되어 있고 배가 발달되어 있다면 바로바로 가서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온 땅에 해당하는 곳은 바로 이곳이었다는 거죠. 헬라인,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들, 그리고 히브리 종교 안에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 안에서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통치 안에 있는 어느 곳이든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죠. 그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용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유대인 거기에 이제 뛰어난 랍비가 그때 당시에 2명 있었죠. 가마리엘하고 샴마이라는 2 랍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란 가마리엘이라는 랍비에게서 율법의 엄격함에 관한 그러한 뛰어난 종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아주 유대교로 완전히 쌓여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주님은 주권적인 안배를 통해서 온 땅에 가서 그를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전할 수 있는 위임을 주는 삼중의 자격을 예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말씀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근데 빌라도가 거기 하나의 명패를 달았죠. 뭐라고 달았냐면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참 반어적인 표현이죠. 한쪽에서 왕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좀 이렇게 모욕적이고 경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냐면 시골뜨기, 촌놈 이런 뜻이거든요. 한쪽에서는 왕이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시골뜨기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상당히 경멸하고 모욕하는 말이었죠. 그 말을 그 세 언어로 썼다는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거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는 바로 히브리 종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는 로마 정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헬라어는 그리스 문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곳에 회복력 갑주 20번을 보면 20절 1번 갑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는 합쳐서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께서는 온 인류에 의해 온 인류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이러한 삼중의 자격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을 예표하는 거죠. 동일하게 바울도 이러한 삼중의 자격 안에서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방 세계에 이러한 위임을 받을 만큼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는 주권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위임을 지닌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비번은 교회를 핍박함, 파괴함. 여기서는 뭘 볼 거냐면 이 사울이 이상을 보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사단에게 얻어진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중요한 인물임을 사탄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먼저 그를 얻어서 그를 충동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도록 앞장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사탄으로 점유된 사탄의 대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비번의 그 말씀 구절에 보면 비번의 그 9장 21절,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면 그 심하게 해치던 이 말이 영어로 하면 레비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저 이렇게 뭐 파괴하고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하게, 그러니까 개역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잔해하다라는 썼어요. 잔해하다라는 단어. 잔해하다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그대로 해석하면 잔혹하게 해를 입히다는 뜻입니다. 잔인하게.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때 이런 상황이 있었냐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의 잔해,
그러면 그 일제 식민지 때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할머니 세대들이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죠? 강제징용을 당하고, 외환부로 끌려가고, 또 식량이 수탈당하고. 이 정도로 잔혹하다는 표현을 쓸 때 잔해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만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고 해를 입히던, 한마디로 어떤 사람?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관한 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관한 한 굉장히 잔인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없는데 제가 그냥 선포하겠습니다. 사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 원문의 의미에는 그 찬동하다는 말이 뭐냐면 승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사울이 승인을 내려주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일에 승인을 내려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높은 직책에 있고 승인을 내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은 이상을 본 후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됐습니까? 사울의 이름은 큰 자죠.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 에베소서 3장 8절에 의하면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기를 추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뭔가 승인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런 대단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정말 몸의 지체로서 작은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9장 1절 말씀 거기에 나와 있나요? 9장 1절? 예, 여기 있네요.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죽이려는 기세가 등등하여,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기세가 등등하다. 이 등등하다는 단어가 그 헬라어는 뭐냐, 엠트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걸 직역하면 뭐냐면 내뿜다는 뜻이에요. 내뿜다. 제자들을 미혹하고 죽이려는 그 살기를 어떻게 계속 내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내뿜을 때는 어떻죠? 뭔가 막 내뿜어요, 속에. 그럼 속에 뭔가가 완전히 점유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마늘이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마늘을 많이 삶아서 하루에 막 10개, 20개씩 먹었거든요. 트림을 해도 마늘 냄새, 화장실에 가도 마늘 냄새, 방귀를 껴도 마늘 냄새. 너무 독하더라고요. 마늘로 점유가 돼 있으니까 뿜을 때마다 마늘이 나고 말할 때도 마늘이 나오고. 그게 뭐냐면 우리 속 존재에 무언가가 점유되어 있다면 그것을 내뿜는 거거든요. 사울은 교회와 믿는 이들 안에 적개심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이 적개심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적개심을 내뿜는 사람이었죠. 자, 이것처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점유된 사람이었고, 잔인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적개심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도 하늘에 속한 빛과 음성에 의하여 이상을 본 후에 완전히 전환되었죠.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도 바뀌었다면 어떠한 사람도 바뀌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양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언제 그가 사울이 바울이 될지 모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목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10번입니다. 그 길에 속한 사람들을 박해함. 오늘 그 찬송에 불렀던 내용이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9장 2절에 나오는 그 길을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베드로가 진리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바른 길이라고 말하죠. 21절에서는 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길은 정말 너무나 놀랍고 뛰어난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영의 기름 바름을 통해서 온 믿는 이들 안에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길입니다. 이 분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누림을 통해서 영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이 믿는 이들이 교회 안으로 인도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예수의 간증을 지킬 수 있는 너무나 놀랍고 뛰어난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분의 경륜을 모두 포함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서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 전체를 포함하는 길이죠. 이 놀라운 길에 사울이 돌아섰고 우리 모두가 이 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또 성경에서 각종의 상황과 미덕들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양하게 불리는데 올바른 길, 또 의의 길, 평강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6가지. 다시 한번 올바른 길, 의의 길, 평강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 이렇게 다양하게 적극적인 방면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면
이단의 길이라고 비방을 받기도 했다는 거죠. 한 방면에서는 적극적인 방면에 이 길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한 방면에서 이 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단의 길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특별히 2장 2절에서 베드로 후서 2장 2절에서 진리의 길이라고 말할 때 이 길은 우리의 삶의 좁은 길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리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는 실제죠. 진리는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과 기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둥과 기반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진리는 변개될 수 없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어떤 환경에 의해서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고 참되게 사는 것이고 진실하게 행하고 살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넓은 길을 갈 때는 편하죠. 아무렇게나 가도 됩니다. 뭐 갈지자로 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갈 때는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죠. 조심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된 그런 상황이 있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이후에 이 좁은 길 안에 들어섰습니다. 일생 그리고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오늘 우리도 이 좁은 길 안에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좁은 길 안에 있다고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일생 우리의 숨이 닿는 날까지 이 길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디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주님을 만났죠? 아멘. 하늘에 속한 빛과 하늘에 속한 음성. 자, 빛은 하나님의 속성 중 표현의 본성입니다. 표현되신 하나님, 곧 빛을 보았다는 것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음성이라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빛과 음성을 보고 들을 때 하나의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은 바로 빛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특별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구절 중에 뒤에 1번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빛과 하늘에 속한 음성. 자, 여기에 보면 3절에 9장 3절에서는 이 빛이 한 줄기 빛이었어요.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쳤죠. 이거는 누가가 그것을 본 거죠. 소설로 말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의 체험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걸 보고 얘기를 해준 거죠. 22장 6절을 보면 한 줄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으로. 자, 빛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줄기 빛이 큰 빛이 됐어요. 더 큰 빛이 됐고, 그리고 이 말은 주관적인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3인칭 관찰자 시점, 두 번째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증언. 자, 그 다음에 26장 13절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친다. 빛이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 줄기 빛이 한 줄기 큰 빛으로 확대되었고 나중에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됐다는 거죠. 그것도 언제? 정오예요. 정오라는 것은 한낮에 태양빛이 가장 강할 때죠.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그와 그의 일행을 두루 비출 정도로 이건 뭘 말하냐면 그가 본 이상이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뭘 할 때? 빛을 비췄지요. 증언할 때마다. 자, 유대 동족 앞에서 말할 때,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고 선포할 때, 말할 때마다 점점 더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원 집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 하늘에 속한 이상, 신약 경륜에 관하여 말하면 말할수록 이 빛은 더 커지는 것이고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빛과 음성 안에서 우리의 이상이 더 밝아지기를 원하고 더 분명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단체적인 나죠. 단체적인 나. 단체적인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머리와 몸, 지체들 연결된 몸. 사울은 이 빛에 의해서 단체적인 나를 보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리고 나서 사울이 질문하죠. 근데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들으면서 누군지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질문거리가 생겼고, 그때 그는 빛을 보고, 아, 내가 핍박한 사람들이 죽었다고 믿었던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승천한 주가 되었고, 생명 주는 영이 되었고, 몸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몸을 보았고, 몸의 지체 중 한 사람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시력이 회복되고 경륜적인 영을 체험하게 되었고, 침례를 받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의 작은 지체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도움으로 그의 사역이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깊은 인상을 주었겠죠. 그의 사역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사역의 기초가 다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시작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나니아와 같은 작은 지체를 택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요한을 보냈으면 좋았을 것을 베드로를 보냈기도 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인 야고보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아나니아와 같은 작은 지체를 보냈다는 거죠.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몸 안에서 작은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고 쓸모있다는 작은 지체에 대한 귀함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좀 영적인 분량이 있는 사람들을 원할 때가 많지요. 좀 많이 이렇게 좀 영적으로 좀 성장한, 그러나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몸 안에 작은 지체들이 건축에 더 요긴하고 더 우리 안에서 건축에 소용되는 일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번 직접 주님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주님이 사울을 다루심.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이상을 보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 어떤 형제님이 예전에 아들을 낳으셨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셨냐면 하시였거든요. 하이효. 그냥 발음은 좀 이상하죠. 하이효.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상을 본 효과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이상을 본 효과대로 살기 위하여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이상을 본 효과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울이 이상을 본 효과.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빛이 임하여 앞을 볼 수가 없었죠. 눈이 멀었다는 것은 뭐냐면 무능해졌다는 거죠. 외적인 능력이 다 소멸되고 무능해지고. 그 전에 눈이 멀기 전에는 일을 많이 했죠. 앞장서서 하고 모든 일에 분명하고. 그러나 눈이 멀면 분명하지 않아요. 왜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뭘 못하는 것 같고 더 바보가 되는 것 같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 이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외적인 능력을 점점 더 우리는 무능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체가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앞길을 갈 수 없다는 느낌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근데 이것이 그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복된 눈,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이 임할 때 우리의 외적인 눈은 멀지 모르지만 내적인 기름 바름과 내적인 빛비춤, 내적인 깨달음, 내적인 이상은 더욱더 우리 안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섬기는 방식이 변혁될 것이고 더욱더 달라진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확증된. 자,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안수하고 사울에게 침례를 주고 사울에게 경륜의 영이 임하게 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시킨 이 아나니아야말로 정말 은혜로운 여호와를 잘 표현한 사람이겠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 3명의 아나니아가 등장하는 거 아시죠?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이 아나니아, 23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어요. 그 바울을 재판한 아나니아,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막 얘기했던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다 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그다지 은혜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아나니아가 참되게 여호와의 은혜를 잘 표현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지난번에도 이런 교통을 했던 것 같은데 성경 안에
우리가 비록 우리의 이름이 사도행전이나 이러한 성경이나 메시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의 이름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겠구나. 이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의 이름이 어떠한 사람으로, 어떠한 인품으로, 어떠한 형제와 어떠한 자매로 기록될 수 있구나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동일하게 정말 계속돼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들, 그리고 목양하는 사람들, 이웃들 안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시됨.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결국 사울은 그리스도의 몸과의 동일시 안으로 새로 가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이죠. 선택된 그릇. 자, 주님은 그 핍박자 중에서 가장 극렬했던 이 사울을 굴복시켜서 그분의 개선행렬, 승리의 개선행렬 안에 있는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사가 되게 하고 그분의 향기를 나르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의문을 하나 가졌어요. 왜 하필이면 사울을 선택하셨을까? 복음을 잘 전하는 빌립도 있었고 말씀을 잘 선포하던 스데반도 있었고 또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 중에 그렇죠? 우리의 생각에서는 교회 생활도 잘하고 기도 집회도 잘 참석하고 소그룹도 잘 참석하고 성격도 잔인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착한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런 잔인한 살과 같은 사람을 택하여 그분의 위임을 주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의 지혜입니다. 가장 극렬했던 핍박자를 그가 빛과 음성으로 굴복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적장이었죠. 사단의 왕국의 사단의 수장과 같이 사단의 대사로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서 그의 대사가 되게 했습니다. 사탄의 왕국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입었겠죠. 대사가 바뀌었습니다. 사탄의 왕국에 대사 증후군이 온 거예요. 그죠? 말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사탄의 대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겁니다. 놀라운 주님의 지혜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주님의 주권이죠. 우리의 타락한 선한 관념. 왜 그 형제가 그 일을 해야 하죠? 왜 저 자매가 하필이면?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선한 관념을 없애야 합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을 싫어해요. 선. 타락한 선. 그래서 성명나무 옆에 있던 나무가 무슨 이름? 선과 악과 지식의 나무예요. 악과 선의 지식의 나무가 아니라 선이 먼저 나온다니까. 그 선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못에 가면 나중에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천연적으로 선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선한 관념을 다 처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3번 성령을 받고 침례받음. 자, 여기서 성령을 받고라는 말은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침례받는 것은 물 침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강사님이 교통을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성령 침례는 내적인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물 침례는 외적인 증거와 확증. 제가 새로 얘기하는 것 같죠? 자, 뭐죠? 내적인 실제, 외적인 증거와 확증. 그는 먼저 이제 주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동일시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침례를 왜 받습니까, 우리가? 침례를 왜 받아야 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자, 침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외적인 확증과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주님을 믿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침례를 받음으로 공식적인 선포와 선언을 해준 거죠. 침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신앙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은 것이냐? 그럼 너 무엇을 믿었냐? 그렇다면 거기서 대답을 해야 되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은 것이다. 십자가란 무엇이냐? 주님이 죄 짓는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주님이 죄 짓는 나와 함께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거죠. 부활은 그분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부활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침례인 거예요.
침례를 받으면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침례를 받은 결과. 첫 번째, 우리의 음식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오기 전에는 뭘 먹었죠? 구원받기 전에는 주로 세상 음식들, 부추, 마늘 뭐 이런 것들을 먹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구워진 어린 양을 먹었을 때 구원받았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와야, 광야에 와서야 만나와 생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어야 세상의 조성을 바꿀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심으로 그들의 이집트, 세상에 있던 조성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침례를 받아야 음식이 바뀝니다. 사울도 침례를 받음으로 예전에는 율법의 의와 유대기와 이런 것들을 먹었겠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한 분을 음식으로 먹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이집트 땅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와야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 예전에 오치만 형제님의 그 바로 선배격인 속생명파의 그 뭐 앤드류 모레이나 제시펜 루이스 여사 같은 사람들은 아니 성령 침례면 됐지 물 침례가 뭐가 필요하냐, 내적인 실세만 있으면 됐지 물 침례가 필요 없다. 그래서 거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사역안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지 않고 물 침례만 있다면 그 침례는 공허한 거죠. 내적인 실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 침례만 있고 물 침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확증과 증거가 불분명하고 균형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F번, 사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사흘 동안 주님이 그의 시력을 다 앗아갔고 영리한 생각들도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흘 동안 뭐 했어요? 밥도 안 먹고, 그죠? 식음을 전폐하고. 근데 왜 밥을 안 먹었을까요? 왜 안 먹었을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안 먹었겠죠. 음식이 보여야. 그는 부담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의 일상이 지금 전환되는 시기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밥이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기 힘들 정도로 주님 앞에 기도만 하는 시간. 자, 기도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아주 뛰어난 수단이죠. 두 번째, 기도는 또 한 가지. 이 메시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기도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사울은 계속해서 내가 아니구나, 난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이시구나 라는 것을 계속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기도,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야말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더 연결되고 더 그분께 뿌리를 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예. 우리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가질 때 그분 앞에 더 뿌리를 내리고 연결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저기 산 위에 있는 들의 나무들 언제 뿌리를 가장 많이 내리는 줄 아십니까? 하루 중에? 낮에는 별로 뿌리를 못 내린다고 해요. 낮에는 막 바쁘고 시끄럽고 많은 활동들이 있고 주로 밤 시간과 새벽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농장에 심겨진 식물들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은 그분 앞에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더 많은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세미나, 소그룹 집회, 추구 집회, 신원 집회 이러한 시간에도 전람을 할 수 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우리는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주님 앞에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이상과 계시가 계속 거듭해서 왔을 것이고 그분의 육체되심, 인생, 죽음, 부활, 승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놀라운 광경이 그에게 찍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완전한 복음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H번, 예수와 단체적인 나.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았겠죠. 그는 헬라어에 능통한 자였고 히브리어에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의 의미는 알았겠어요. 원래. 그렇지만 이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 안에 들어간 그가 그냥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는 진짜로 여호와 구원자였구나. 그는 살아나서 승천의 주가 되었고 몸의 머리가 되었고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자신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안으로 분배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 이상을 본 후에 이 사람은 완전히 전환돼서 남은 일생 이것을 향하여 그 자신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몸을 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몸을 보았다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면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교만한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몸을 아직 완전하게 못 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몸을 보았다면 몸의 지체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고 몸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실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본 결과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몸 안에서 그저 지체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몸 안에서 귀한 지체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한번 선포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몸 안에서 그저 지체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몸 안에 귀한 지체입니다. 아멘. 아멘. 대부분 성의 있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별로 성의 없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격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 안에서 몸을 보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지체를 핍박할 때 누가 핍박을 받습니까? 내가 형제님을 핍박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나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죠. 내가 나를 핍박한다면 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에게서 분리되려 한다면 누가 고통을 받느냐? 사실 머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이상이 우리 자신에게도 더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I번 몸의 대표자의 확증됨. 아나니아가 사울을 접촉했을 때 아나니아는 그가 주 안의 형제임을 인정했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몸의 생활에 실행에 뛰어난 모든 교훈들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2번 성령으로 충일됨. 자, 이 부분은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으로 영안으로 본질의 영을 받는 거죠. 그리고 경륜의 영을 온 입습니까? 예, 자신이 없으시죠? 자, 구원받을 때 본질의 영을 받는 것이고 경륜의 영을 온 입는 것입니다. 경륜의 영이 오순절 날과 고넬료 집에서 이미 고넬료의 집에서 발음이 자꾸 이상하게 고넬료의 집에서 이미 몸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안팎으로 채워지고 입혀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세 방면에서 본질의 영과 경륜의 영이 약간 시간적인 차등을 두었다는 거죠. 경륜의 영이 부어지는, 옷 입혀지는 것을 잠시 보류한 세 방면. 지난주에 잠깐 교통이 됐는데 오늘 두 가지만 교통하게 변합니다. 8장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영을 받았죠. 그런데 경륜의 영을 잠시 보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함으로 경륜의 영이 입혀졌죠.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는 그 역사적으로 지전 700년 전부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에 많은 이교도들, 바벨론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강제로 혼합을 시켰습니다. 그 혼혈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의 경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왔는데도 모든 규례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주님이 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 믿는 이들은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믿는 이로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몸의 지체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륜의 영을 잠시 보류하셨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에
그때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이 경륜의 영을 부을 때 확증시켜 줬다는 거죠. 동일하게 9장에서도 사울이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을 믿은 형제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일부라고 말한다면 오늘날 신천지와 동방번개 같은 사람들이 위장 잠입해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이 왜 우리한테 왔을까? 뭔가 전술이 바뀐 거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경륜의 영을 보려 하셨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몸의 대표로서 그에게 안수했을 때 경륜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가 몸의 지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영은 우리의 생활을 위한 거죠. 경륜의 영은 우리의 일과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영은 기름 바름에 적용을 받는 거고 경륜의 영은 기름 부음에 적용을 받는 것이죠. 이렇듯 그가 경륜의 영을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받았을 때 비로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K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완성. 골로새서 1장 거기 K번입니다. 그 말씀 구절 골로새서 1장 25절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가 교회의 사역자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본 계시를 뭐라고 하냐면 완성하는 사역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바울의 사역이 없었다면 무엇이 부족했겠는가? 크게 세 가지로 요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셔야 하는 이러한 계시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사신다는 말을 하지만 바울의 글들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없었다면 이러한 글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글들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안에서 생명으로 사시고 우리 안에 생명 공급을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바울의 글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포함한 분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떠한 책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체험이시다. 또 모든 창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 모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 모든 긍정적인 것들의 실제라고 말하는 책들이 없다는 거죠. 오직 바울의 글에서만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오직 바울의 글에서만 몸을 말하고 있죠. 이 세 가지 요점이 바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계시의 완성이고 오늘날 계시의 고봉인 것입니다. 바울의 계시를 통하여 바울의 글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정말 섬세하고 작은 분이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은 우주보다도 광대하고 광활하시고 다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몸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라는 이러한 세 가지 요점이 바울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1번 선택된 그릇. 아까도 선택된 그릇이 있었죠. 그 부분에 이제 선택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그릇에 강조점을 두겠습니다. 자, 다른 도구나 무기가 아니라 그릇으로 사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릇이란 뭐죠? 자, 물을 담았으니까 물그릇. 그릇은 사울을 그릇으로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담아서 그분을 충만히 표현하기 위한 뛰어난 그릇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적셔지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을 충만히 표현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 거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그릇들로 다 예비되지 않았습니까? 자, 말씀 구절 그 밑부분에 보면 선택된 그릇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그릇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질그릇,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네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런데 이 그릇이 귀하게도 혹은 천하게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긍휼을 입은 그릇,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그러한 그릇, 그리고 우리는 더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될 필요가 있는 것. 그리고 굵은 글씨로 칠한 부분이 뭐냐?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한 가지 비결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릇을 채우려면 먹고 마셔야 되죠.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생명나무이신 양식을 우리가 먹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생수를 마시고 그분을 호흡해 드리는 것. 아주 기본적인 우리에게 국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실행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죠. 계속해서 불러야 합니다. 언제부터 불렀죠? 창세기 4장에서부터 불렀어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누가? 에노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부서지기 쉬운 사람, 깨어지기 쉬운 사람. 하나 더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유한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예. 잘 깨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잘 깨집니다. 그죠? 말 한마디에 깨집니다. 한마디 말에 깨지죠? 이렇게 눈빛만 이렇게 쳐다봐도 깨집니다. 정말 연약한 그릇들입니다. 우리는 여기다 써붙여야 돼요. 하나씩. 취급주의, 깨짐주의, 파손주의. 하나 더 붙이면 던지지 마시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 존중해달라. 우리의 자아는 존중받지 않으면 쉽게 깨집니다. 약하다는 얘기죠. 혹시 섹스피어의 작품 중에 그 햄릿이라는 작품 아시죠? 그 햄릿이라는 작품이 뭐냐면 왕인 아버지가 숙부에게 독살을 당해 죽었어요. 그래서 숙부가 왕이 됐죠. 근데 왕비인 엄마가 아버지를 배신해가지고 2달도 안 돼가지고 숙부한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왕비 같아서. 아들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뭔가 긴 독백을 합니다. 혼자. 그 중에 한 문장이 있어요. 이게 뭐라냐면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좀 잘 써야 될 텐데. Frailty. The name is woman. 발음 괜찮죠? Frailty가 뭐냐면 약한 자요. 약한 자요. 그대의 이름은 여자. 어머니를 대하여 약한 자요. 예.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아내가 더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매님들만 약한가요? 우리 형제님들도 주님 앞에 다 여자들입니다. 우리도 다 약한 자들이에요. 약하고 깨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채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으로 채워지면 잘 안 깨져요. 깨져도 쉽게 아물고 쉽게 돌이켜지는 거죠. 더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더 채워지기 원합니다. 마지막 영적 이상을 볼 필요성.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파한 것과 서신서들에서 그가 쓴 모든 내용들은 다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본 이상을 다 묘사한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의 바울의 이상의 각 중점들이 그냥 우리에게 가르침과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분명한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의 중심 이상은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본 그 이상을 회복하고 온 땅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시대의 위임인 것이죠. 이 시대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이 되려면 오늘 이 이상에 더 분명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에 관한 바울이 보았던 이상이 우리를 더 사로잡고 통제하고 지배받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라이프스타일이 6번 메시지의 작은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회복 안에 있다 하여 안전한 상태에 있다거나 분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회복 안에서 안전하고 분열에서 보호되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본 이상에 달려있다. 우리가 이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분열되고 안전한 상태에 놓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이상에 더 사로잡히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